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내용,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대한민국을 적용한다. 그 측면과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그 각도가 있는 거고, 대상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사건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해석을 온 인류 사이에 남김으로 해서 인류 전체에 어떤 해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이제 볼락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럴 때 이제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상황,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진로하는 이런 거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전혀 무관한,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내용을 그러면은 대한민국과 전혀 관계없는데 억지로 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왜 관계된 걸 꼭 연결하냐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의 내용에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의 이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 근대사에 들어와 가지고 수천 년 전에 있는 역사는 뭐 뒤로 하더라도 근대사에 와서 연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945년에 어떤 독립의 길을 어떤 그 나라를 찾는 일의 시작에 발판이 되었다면 대한민국도 1945년 1월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던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그 포로 수용소 문을 열리고, 대한민국은 1945년 8월에 일제 치하에서 이제 해방되어지는, 그리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그 선전포고와 더불어서 자기 나라 주권을 유엔으로부터 획득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국가다 하고 이제 선포된 1948년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이 재헌국회가 선포되면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945년이라 하는 시점 자체, 이 시점에서 유엔 교황으로 인해서 다시 대신 되어지는 내용이 유엔의 출연이 나오죠. 그리고 대한민국 옆에 있는 중국에 또한 그 공산당으로 해서 전 중국이 통일되어지는 그 시점도 역시 1945년으로 보려는 거죠. 뭐 1943년, 44년 하는 이런 경험에 중국의 어떤 그 통일이 공산당으로 통일된 이것을 1945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방되는 걸 해서 중국의 그 통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1945년으로 연결되어지는 일련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각 나라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 중국, 유엔, 한국, 이스라엘, 요 내용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을 연결하는 어떤 그 필연적인 내용을 우리가 두 개를 두고 역사를 이제 또 비교하면서 우리 민족에 있었던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 여기에 흔적들을 우리가 연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되는 내용이 있었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타내고 또 어떻게 참 무관심하게 나아가느냐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제 북한에 대한 우리 남한의 위치, 특별히 이런 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남한의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 남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한국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떤 그 창구죠, 창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쓸 때 남한에 있는 이 위치에서 북한의 이 어떤 공산주의 내용, 공산주의에 대한 이 자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대항적인 자세하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거하고 이 설명하는데 적용이요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대항할 때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전된다는 거예요. 발전되어서 공산주의 치하에 현재 북한을 위시한 전 어떤 국가마다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한다 이거지. 그게 교회의 입장이에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북한을 철저하게 교회는 어떤 진노의 대상으로서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르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상대잖아, 상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인 상황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군이에요, 적군. 이 적이라는 그 관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행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통해서 지금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어떤 이 접근점이 없이 수용한다, 포용한다 어떤 그런 데서 다른 대안이 있는 거 아니고 공산주의 치하라에 있다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 때문에 사회 전체를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현황 자체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자세로서 바로 내가, 교회가, 목사가 성경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2장 8절에 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기록한다고 하는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요 표현.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 요 내용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요. 개인에게 내가 날아가는 위치를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범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로서는 북한을 말한다네, 북한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교황을 통해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교황, 그것 자체를 우리가 연결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현재적으로 내가, 나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위치에서 북한에 있는 상황을 완전히 진노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무슨 군사적인 어떤 행세를 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회가요 답을 못 제시하고 있다는, 어떤 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우리 교회는 지금 설교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국가 정세에서 나타나면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기존에 남한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바라보듯이 그냥 그대로 투영해버려요. 그대로 어떤 내용도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내용을 쓰는 자세에서 개인이, 교회가 철저하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는 철저하게 감춰버리고 이것 전체는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거를 제3자의 땅에서 막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거, 교회에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그 자신의 범죄한 그 자신을 막 비추면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 자세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명한 또 하나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만약에 회개하려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정죄하는 그 자체가, 이게 기준 자체가 나는 잘 사는 국가다.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가 됐는데 힘 없는 나라를 향해서 힘으로, 그 힘을 기준하는, 그 힘을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잘 못 사는 국가에 있는 상황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분명한 어떤 대상으로서 북한을 볼 때 남한의 교회는 잘 사는 국가, 이것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그 근위, 이름의 근위, 어떤 거기에서 대변하려고 하고 공산주의를 어떤 멀리하는, 공산주의는 멀어지지만 내 자신이, 남한에 있는 사회 자체가, 교회에서, 남한의 사회에 있는 이 자체에서 교회가 과연 공산주의를 멀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문화, 남한에 있는, 한국에 안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문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북한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느냐,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위치는, 이거는 영혼성이 있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이 제한적인 사람에 의해서 또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이름을, 한국 교회가 이름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막 적용하고 하는데, 한국 사회 안에서의 우리 교회가 지금 과연 북한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상황, 남과 북에 이 대치되어 있는 이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에 과연 올바른 자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자꾸 훈련시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북한에 대해서 나타내는 자세가
과연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적용이 이게 과연 교회가 그걸 해도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죠. 탈북자들에 대한 이런 자세가 교회는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또 북한의 식량 문제를 대고 또 북한의 무기 원자 폭탄 이런 그 관계 군사 대치되어진 이런 현장에서 또 남한에서 있는 이 북한을 동조하는 간첩들 활동들 그들의 활동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얼마든지 뻐젓하게 활동하는 이런 이중성이 허락되어지는 이런 교회. 도대체 이 교회 위치를 남과 북에 대한 이런 그 관계만 가지고도요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연결해야 될 게 뭐냐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가는 표현되어지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어떤 또 요소 내적인 거죠. 이건 뭐 어떤 국가 사회 자체를 국가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걸어놨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지금 고민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자세 우선 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한다 하고 교회가 또 기치를 내걸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바른 길은 선교다. 선교하는 것은 교회가 올바르게 자랑스럽게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자세에서 바른 선교를 하는 자세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적용이 없느냐, 이것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이슬람 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은 뭐 우리가 참 가서 돈 있는 입장에서 뭐 수혜 대상자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서 뭐 봉사만 하면 되는 지역이니까 그건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지역에 대한 거는 이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죽는 문제에 대한 대상으로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의 선교사가 죽는다. 요 내용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의 선교적인 어떤 그 자세는 이 이슬람 지역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요소로서 북한을 바라보듯이 이 이슬람 지역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바라보는 거죠. 현재 교회 자세가 그런 거예요. 100% 다 그렇다 이렇게 보다는 이제 사례를 드는 거죠. 100% 뭐 그런 취향, 그런 성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발전되고. 그런 것이 국내적으로 영향이 지금 현재 현상에 드러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 내용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화들짝하게 놀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단에 대한 것도 교회가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극단적인 자세로서 이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탁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또 한편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슬람적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할랄 문화, 할랄 제도, 음식 제도, 그거 대한민국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정부하고 대치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교회예요. 반대하는 내용이 뭐냐? 이슬람 세력은 들어오면은 무장단체를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대치 문제, 남과 북에 대한 이 대치 문제하고 같은 선상에서
적이라고 하는 요소로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리고 그런 걸 여론을 누가 조성하느냐? 그 교회예요, 교회. 선교한다는 교회가,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던 교회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죽어가니까 그 문화, 이슬람이라는 문화를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적으로서 이거를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대상 선교 지역에 있는 나라를 마치 북한을 대하듯이 대적의 자리로, 반대 자리로 이것을 위치를 잡아놨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교회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코란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하고 다르다. 기독교와 다르다. 기독교 교리와 다르다. 이단보다 더 무섭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석국구 제도, 석국구 제도 반대하는 거, 그거 국가서는 막 들어오려고 국회에서 법으로 막 제정하는데도 그 법을 막고, 그 법을 막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슬람 문화라 하는 그 문화, 이슬람 문화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나쁜 요소, 그 요소가 대한민국에 적용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고 교회는 어떻게 배우고, 요소가 북한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북한에 대한 대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슬람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적용, 진노라 하는 것 자체 말은 안 쓰더라도 설교하는 이런 형태, 그 나타내는 목사들의 그 이런 요소들이 적어도 선교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고 전도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성경에 어디라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 더 나아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